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내가 보리 이삭을 좀 줍겠다라고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오미의 허락을 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없을 때 그 가족들은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인 남성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이든 어떤 위력적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서 그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챙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늘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제거하면 누더기 성경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여인은 남편이 몇 번째였어요? 6번째 남편이었어요. 근데 5명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이 수가성 여인을 제대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든 뭐든 이 여인을 책임져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여인이 이 6번째 남편,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남편조차도 6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인 뭐냐? 남편이 없으면, 성인 남자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명령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 이걸 다 거두지 말고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세요. 추수할 때 다 뺏지 말고 포도를 거둘 때 수확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조차도 줍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아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수확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도적이죠. 그래서 당시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겠죠. 정확히 몇 평에서 몇 평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어느 정도는 떨어져 이런 규정은 없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얼마만큼 남겨놓고 얼마만큼 그들을 배려하는지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보편적으로 실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어요. 수확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을 한 귀퉁이는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 떨어졌네 철저하게 이렇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이들을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보아스는 일부러 곡식단에서 빼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흘리라 라는 명령까지 소년들에게 합니다.
룻은 지금 그런 관례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보리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허락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의 허락을 구하는 건 물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 1차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일을 해도 될지, 내가 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나가 보리밭을 따라다니면서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에 이르게 돼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였어요.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다라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로는 힘있고 강한 자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단지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가 유력한 자가 아니고요. 돈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유력한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와서 자기 밭에 이르러서 자기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는 소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보편적인 히브리식 인사법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히브리식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보아스와 그의 밭에서 보리를 베는 사람들 사이에 나눈 인사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되게 친구 관계나 데이팅한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데이팅한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누가 하겠어요? 낮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이 보리 베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아주 잘 아는 친한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와 보리를 베고 있는 그 소년들과는 이처럼 첫 번째 인사를 할 관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낮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보아스에게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인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돈도 많아요. 게다가 그 밭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나이도 많습니다. 룻이 기업을 모르도록 이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 보아스의 옷으로 덮었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룻은 상당히 젊은 과부예요. 근데 보아스는 제법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그런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보리를 베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 젊은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룻에 관해서 묻습니다. 자,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으로, 사환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예요. 나르는 대부분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 할 때 이 나르예요. 그러니까 소년으로 번역되는 이 20세 전후의 남성을 의미할 때 이 나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20대였으면 베는 자들은 그들도 아마 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내 밭에서 내 곡식을 추수하는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추수하라 라고 명령이 아니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라고 명령했다 라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고 소년들이 마시는 물, 이때의 이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르예요. 몇 살 정도라고요? 20대 전후예요.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13세 이상 되는 이들을 나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사환도 나르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나이도 지긋하고 밭의 주인이기도 하고 유력한 보아스가 인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아스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편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떤 관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 고엘이라고 하죠.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한. 그러니까 룻이 보리를 많이 수확해가지고 오자 나오미가 누구 밭에서 거두었느냐 이삭을 주었느냐 하고 보아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룻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보아스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는 유대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자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주 유력하고 인격도 훌륭해. 그를 찾아가서 그의 밭에서 하면 이삭을 줍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어떻게 가요? 우연히 그 밭에 가요. 나오미가 보내서 간 게 아니라 룻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건 뭐예요? 우연이에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에요.
나오미가 분명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보낸 게 아니라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라는 존재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우연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온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보리추수할 때 유력한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볼 필요가 없어요. 나올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리 수확하는 걸 보러 온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거죠. 룻기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 전개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어린 젊은 과부 룻과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의 유력한 나이든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는 이 사건이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기 전체를 흐르는 분위기는 일상사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성경은 우연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침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필연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히 그냥 그곳에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딱 우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필연이에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첫 걸음을 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호남신학대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요. 삼수에서 떨어졌는데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대학을 다니려고 간 게 아니라 가장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그냥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서 가게 된 학교가 신학대학교입니다.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완전 우연입니다. 이거 계획도 아니고요, 의도된 것도 아니고요, 다니려고도 신학을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없어요. 그냥 정말 우연히 그냥 그 학교에, 제일 가까운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필연이죠. 저는 아무 의도 없이 정말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지원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필연입니다. 마침 그곳에 왜 하필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었는지 그곳으로 갔어요. 조금만 더 썼으면 제가 차라리 조선대학교를 갔을 거예요. 조선대학교는 거리도 조금 더 멀었고 어차피 안 다닐 건데 학비도 훨씬 비쌌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벽한 필연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날 저녁 설 명절 전에 보통 4층 중층에서 예배를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아내가 우연히 그날은 유아실에 들어갔는데 그 유아실에 또 마침 그분들이 계셨어요. 또 마침 어디서 개척을 하느냐 얘기가 나오다가 이 교회를 추천받게 된 거예요. 우연이죠. 그러려고 간 게 아닌데 우연히 이게 우연들이 겹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거기에 갔고 우연히 그분을 만났고 우연히 이런 얘기들이 진행됐지만 이 모든 일들 사이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키보드도 구입했죠. 오늘 키보드로 반주하니까 너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키보드를 마련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 강사 사례비로 또 이렇게 받고 지난 주일날은 또 부산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안성에 가서 돈이 있었어도 키보드를 살까 말까 고민했겠지만 안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뭔가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우연이 아니겠죠. 마침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정을 또 채우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걸음을 내딛고 우연히 만나게 된 사건들이 엄청 많지만 이 모든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 사이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과 딱 겹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필연인데 우리는 이 사이가 엄청나게 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이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 사이에 이 간극을 깨닫고 이 간극을 줄여갈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그저 우연히 만났던 길이고 사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섭리를 발견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엄청난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연이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너는 기도했잖아. 우연히 그게 해결된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문제가 해결된 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연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연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해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나온 많은 시간들 동안,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고 우연히 이 길을 가게 됐고 우연히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 일치할 때, 겹칠 때 우리의 삶도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만날 우연들, 그 우연들 이면에 너머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낙심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